우리 청년 중에 지은이 자매하고 혜민이 자매가 문을 두드렸는데 목사님 왜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길래 잠깐 깜빡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네,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오늘 예배 빨리 끝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피곤해 도 강대상 올라가면 괜찮아져. 그랬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특별히 지은이 자매하고 혜민이 자매 덕분이니까 예배 빨리 끝나면 그 두 자매한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할 것 다 합니다. 예,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부터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화평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 책임을 가지고 막 의무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그것이 이제 부부 생활이죠. 그것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누려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설거지를 해요. 전혀 안 할 줄 알았죠. 가끔 가다가 하는데 뭐 1년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른들이 뭐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안 해. 요즘 이제 그런 그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것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제 아내와 제가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는 설거지를 안 해봤으니 아니 우리 남자분들 아니 뭐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목사님이 설거지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그런 표정인데요. 예. 돈 받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은요 의무고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모든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 11조 해야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11조 체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구역장 공부에도 구역장님들이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저는 주일날 핸드폰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한테 뭐 미안하다고 뭐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문자 날리지 마세요. 안 본다니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다고 핸드폰 몇 장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서 얘기하세요. 만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일 저녁에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구역장성. 왜냐하면 자 금요일 날 해도 잘 안 나오죠. 주일날 정신 성가대 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서도 하는데도 안 모이니까 그럼 언제 하겠어요? 이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요. 주일 저녁에. 그러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2시에 잘 모이세요. 예,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농땡이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일날 되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한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주셔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분 좋게 합시다. 여러분 구역장 성경 공부도요, 의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근데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저도 피곤해요. 예. 구역장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안수집사 성경 공부 1시간 반 하고 조금 앉았다가 저는 피곤하면 밥이 안 넘어가거든요. 저는 굶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구역장님들 괴롭혀서 재밌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님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저는 그것을 누림이라고 생각하지 의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구역장님들이요, 꼭 참석해서 우리 누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화평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누려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화평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 때 예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에 나와야 해요. 근데 나올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성막에 나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 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꼬라지 나고 예배 나올 때 짜증이 나고 내가 장로만 아니면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권사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집사만 아니면 내가 안 나갈 텐데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무언가 조금 빈핍해지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고 빈궁해졌을 때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육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화평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 반드시 성도의 건강한 영적 양호의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화평은 우리가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삶을 억압하는 또 다른 사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또 다른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져요. 또 다른 착고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지, 또 다른 착고를 우리의 손과 발목에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가 온전하게 누림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에게 착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이 착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대상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제발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들도 이제 오늘 인사하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말씀을 많이 줄이고 요약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평이 깨어져요. 화평이 깨어져요. 제가 오늘 또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육적인 오감은요,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옆에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져. 그리고 성도들도 그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어지면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좀이 갉아먹듯이 그렇게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살찐 놈 옆에 있으면 절로 살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살찐 놈 옆에 있으면 저절로 살찐다. 이게 살찐 사람이 계속해서 먹게 되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찌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같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말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내적인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입술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제발 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내가 한마디 입술을 열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성도가 내 옆에 성도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성도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시험을 들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거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가 평안을 얘기하고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를 말씀하시고 원망을 줄이세요. 불평을 줄여야 돼요. 무언가 만들어가지고 김치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부침개도 만들어서 중요하고, 만나서 같이 하트판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성도. 그리야 할 때에 성도와 성도가 화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근데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잘 넘어가요. 여기가 마치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넘어가요. 예? 그러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 관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서로 결혼했을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양쪽 가문에 대해서 원망하면 여러분 그 관계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예. 부부간에도 그러는데 성도가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쫄대같이 보여도요 우리 목사님은 왕대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영 시원찮네. 다시 한번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예. 담임 목사가 쫄대같이 보여도 왕대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 예. 여러분 큰 북에서 큰 소리 나고 제가 금요일날 잊어버렸는데 큰 북에서 큰 소리 나고 큰 나무가 큰 집 지어요. 예. 제발 여러분 큰 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큰 나무가 되시고요.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북에서 큰 소리 나고 큰 나무가 큰 집 짓는다. 제발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물질의 소유자, 탁월한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더라도 믿음만은 조금 큰 소리 낼 수 있는 큰 북의 소유자, 믿음만은 좀 큰 나무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멋지게 쓰임받자 그 말이에요. 이 양이 한 세상 태어났으면 좀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예? 여러분 작은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어떤 자들에게 방황하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입술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한 관계가 돼. 여러분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갈라지고 터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그 문제를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그 문제를 봉합해가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좀 회복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할 줄 모르고 깨지고 터져서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원망을 줄입시다. 불평을 줄입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검사되고 내 변호사 되고 내 자녀들이 교수 되고 의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내 가정을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웃을 위한 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잠시 잠깐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조금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하하해호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돈이 부족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예? 예? 좀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키시고 복 주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서 복을 얘기하자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화평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만났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돼요. 화평의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돼요. 먼저 사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제가 먼저 사과할까요? 제 아내가 먼저 사과할까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누가 사모님이라고 그랬어요? 문 집사님? 제가 먼저 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평화의 사도요. 제가 아들한테도 책 좀 보자라고 해도 이렇게 봐가지고 눈치 봐서 아들을 마음이 좋을 것 같으면 책 보자 그렇게 하고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입 다물어 버립니다. 제가요 진짜 처자식한테 눈치 보며 삽니다. 그러나 나는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 물론 그 사명을 100% 다 감당을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도 물론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교라고 하는 대주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잘해 오셨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잘해 가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회복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제하셔서 성도 간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죠. 분열이 있었던 곳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수백 명밖에 안 된다는 알아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직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명 정말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웃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손을 건네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먼저 웃어주고 그래서 먼저 손을 잡아주고 먼저 위로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따뜻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